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신약성경 139페이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9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은인이었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잘들 살으셨죠?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우리가 서로 대면하며 마음껏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종려주일은 사순절 6번째 주일로 부활절 전 주일을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예수님께서 끌려가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신 날까지가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는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고난주간에는 오락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좀 금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그렇게 고난에 참여하면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전해 내려오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요일상으로 말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수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막 이렇게 선호했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 이렇게 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임금으로 자기들을 풍요롭고 축복이 넘치도록 해주는 그런 분으로 이렇게 반겨 맞이했는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이제 고난을 받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할 것을 알고 입성하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맞이하는 군중들 생각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상황이 다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의 생각과 다른 그런 우리들만의 욕구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날은 종려주일이고 개선의 날이라고 하죠. 개선의 날. 그리고 월요일은 권위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정결하게 만들었죠. 성전에 가서 보니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게 있어서 예수님이 다 뒤집었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우리 시온교회에 들어오신다면 우리 시온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일까? 아니면 영업하고 있는 교회일까? 예수님이 보시고 쫓아낼 사람은 쫓아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다. 화요일 날은 변론의 날입니다. 변론의 날. 화요일 날은 즉 예수님께서 질문을 받으시죠.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메시아냐? 어떻게 성전을 허물고 자기 마음대로 3일 만에 진다고 하느냐?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에게 공격하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그거를 답변하는 내용, 변론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21장 23절 이하 37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이제 예수님이 휴식을 하지요. 변론을 다 마친 후에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휴식을 합니다. 그때 마리아라는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는 내용들을 우리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 이하 23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그리고 그 목요일 날 드디어 최후의 만찬이 이루어지는 목요일 날 예수님은 목요일 날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세족식이라고 하지요. 세족식. 목요일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을 하다 일어나셔서 대야에 물을 떠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희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들도 가서 꼭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 이렇게 세족식을 하신 후에 그리고 겟셋마네 기도 그리고 겟셋마네 기도하시고 그리고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끌려가시게 됩니다. 금요일 날은 고난과 죽음의 날입니다. 그래서 끌려가신 예수님이 가서 이제 신문을 받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날 돌아가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이 내용이 오늘 마지막 숨지시면서 그죠? 46절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금요일 날 그렇게 고난과 죽음의 날. 그리고 토요일은 무덤 속에 계셨죠. 무덤 속. 그리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주일날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 이미 돌이 굴러져 있었고 예수님이 계셨던 누웠던 자리에 이미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고난주간 일주일간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렇게 일주일간 종려주일부터 부활주일까지 일주일간의 여정이 있었는데 오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가상칠언. 즉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달려 죽으실 때 마지막 숨지기까지 오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마지막 말씀을 하기 이전까지 십자가선상에서 7가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7언, 7가지 말씀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마지막으로 하신 7가지의 말씀을 가상칠언이다 그러는데 오늘 그 7가지의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지금 40분이니까 20분 남았는데 하나만 한 제목 타투만 가지고도 20분 가지고 부족한데 7가지를 다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중요한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는 말씀으로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누가복음 23장 우리가 39절부터 읽었었죠.
앞쪽으로 조금만 가시면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용서의 기도. 용서의 기도. 그렇습니다. 오늘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고 두 행악자라겠어요. 강도들이라겠죠. 두 행악자들을 좌우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첫 번째 말씀 용서의 기도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내 삶에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한다면 주변의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용서하지.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요, 죄 많은 여인들을 속죄시켜 주셨죠.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 50절에서도 죄인들을 심지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걸려온 붙잡힌 여인, 수많은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여라고 모세의 율법에 가르쳤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하고 그 여인을 용서했었습니다. 중풍병자도 치료해 주시고요, 수많은 환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는 속죄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용서의 기도, 용서의 기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다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할 그런 사람이 혹시라도 있다면 이 시간 이후로 그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 용서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봐주자 이게 아니고, 다가가서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을 때까지가 진실한 용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사랑을 공급해 줄 수 있을 때까지 그게 진정한 용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낙원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낙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본문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39절 이하 43절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좌우편에 행악자가 매달렸다.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였고 하나는 회개하였다. 두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했지요. 당신이 하나님이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자신도 살아나지 못하면서 누구를 살린단 말이냐, 누구를 구원한단 말이냐, 막 이렇게 조롱을 했다는데, 한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죄가 있어 십자가에 매달리지. 저분은 하나님이신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다. 그러면서 그 행악자는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그때 우리에게 평화가 임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인데 어찌 허물이 없겠습니까? 사람은 다 허물이 있죠. 그래서 자범죄라 그러잖아요. 내가 진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이걸 자범죄라고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잘못한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변명하고 비방하는 것보다는 인정하고,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더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오늘 예수님께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서 효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효도의 계명. 오늘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어머니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소유하셨는데 인성을 소유하셨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효를 보이시면서 아들로서의 효도의 모습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도 부모가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자녀가 없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부모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에게 효도를 다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나한테 많은 것을 물려주셨기 때문에 아니면 나를 많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 기억이 남기 때문에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만 가지고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계셨기 때문에 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그 자체 한 가지만 가지고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고,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 나는 이제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지 않다 그러면 나는 끝이다.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믿음의 부모라고 생각하시고 어르신들에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도 한번 하고, 부활절인데 우리 교회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들 계시는데 내가 부모님 생각이 나서 식사 대접이라도 해야 되겠다. 커피라도 한 잔 사드려야 되겠다. 아니 과일이라도 하나 사드려야 되겠다.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인 거예요. 꼭 나를 낳아주신 혈연 관계에 있는 부모는 부모가 아니고 예수 안에서 부모 형제와 같이 살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어머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서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연세 드신 권사님들에게 부모님처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생각나신 분들은, 그런 마음이 생각나신 분들은 까먹지 말고 오늘 가셔서 꼭 멀리 계신 부모님께 전화하고,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커피라도 한 잔 이렇게 성의가 전달되어질 때 더 사랑이 느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큰 돈 들여서 비싼 선물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방법이든 우리들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네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이에요. 번역을 하면, 쉽게 말해서 간단히 말하면 영적인 고민을 기도하신 거예요. 죄인들은 버림을 받게 돼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죄를 진 죄인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고민을 오늘 말씀하신 것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많이 거쳐야 될까? 우리 옆집 우리 동네 보니까 교회 안 다녀도 잘 사는 것 같던데 나는 교회 다니고 예배하고 헌금도 잘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런 영적 고민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비추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말씀으로 은혜스럽게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성육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을 우리와 똑같이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눈물도 흘리시고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시고 그리고 목마르고 고통이 있음을 호소하셨어요. 여러분도 삶의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고통받은 일이 많이 있지요. 고통받은 일이 많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단순히 목마르다 이 갈증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갈증을 느끼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심령의 갈증을 느끼는 것들. 그런가 하면 재정적인 갈증을 느낄 때도 많지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너무너무 갈증을 느낄 때가 많아요. 육신의 아픔 때문에, 질병 때문에 갈증을 느낄 때도 많지요. 사연이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당신은 사연이 없습니까? 다 사연이 있어. 말 못할 사연이. 지금 말을 안 하고 살고 있을 뿐이지 한번 말을 사연을 자기 형편과 처지를 털어놓기 시작하면 내일 아침 밤새워 3일 4일 해도 다 말 못해. 그런 상처, 아픔, 사연 다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니까 뭐 아무것도 못 느낄 것 같지만 육신의 고통을 표현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인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들의 심령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이런 갈증을 느낄 때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돼.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그냥 헛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믿어요. 철저하게 믿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모든 일을 하실 때마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믿음이 너를 네 병을 치료했노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셨어요. 여러분 목마르고 갈증이 느껴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가 갈증을 해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말씀으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승리를 선언하신 거죠. 승리 선언. 예수님은 완성자이십니다. 완성자.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 승리를 선언하는데 어떤 승리일까? 첫째 빌립보 2장 6절에 보면 순종을 완성하셨습니다. 순종.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랑을 완성하셨죠. 마태복음 5장 44절에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은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들도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최후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최후의 신앙 고백.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 최후의 신앙 고백.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9절, 46절 누가복음 23장 4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버지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다 하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순종이지요. 순종. 사람은요, 육신과 영혼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모양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영혼을 불어넣었다. 그래서 육신은 물질과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육신은 배고프니까 뭘 먹어야겠죠. 그 욕구 때문에 사람이 끌리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욕구는 하나님의 신령한 임재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거기가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육신과 우리 영이 늘 잘 비율을 맞춰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영적인 것만 앞세우고 육신은 무시하다 보니까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육신과 영혼이 조화를 잘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신앙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종려주일에 대한 요일별 설명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7가지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핵심만 이렇게 우리가 짚어봤는데 요거를 잘 기억하시면서 내일부터 돌아오는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의미 있게 잘 보내시고 다음 주일 부활절에 여러분의 삶이 말 그대로 부활되는 찬란한 영광의 아침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내 삶의 모든 영역들에서 있었던 아픔들, 기억하고 싶지 않는 일들까지도 다 해결되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간증을 이렇게 올려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시온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